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1절에 어리석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어리석도다라고 했느냐?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도 그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에 믿음이 흔들린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행하는 것이 아닐까. 유대주의적인 율법에 빠져서 신앙의 갈등을 겪자.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어리석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이야기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기록이 있죠. 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재판을 받았다는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는 기록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런 기록이 실제로 역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하는 기록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이미 기록이, 역사적인 기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계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들었는데도 왜 너희들의 신앙이 흔들리느냐, 누가 너희를 꾀느냐, 누가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께도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기록이,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부활은 조금 다르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부목설에 있던 시절에 이웃하는 큰 교회에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신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떻게 권사님이 되실 수 있는지, 아니 권사님 이전에 어떻게 예수 믿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여기에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계셨나? 예수님이 계셨으면 믿지만 그 이후에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도덕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적인, 그 윤리적인 내용을 다 지키며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리석도다 그런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로 받았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뭔가 육체적으로 뭘 했습니까? 선을 행했나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나요? 아니죠.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은혜로 주어졌죠.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잘 가다 3,000보로 빠지겠느냐. 그런 거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죠. 그래서 성령은 주의 영이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얘기는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시작이 된 건데, 결국은 성령이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로 행하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 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지적합니다. 이거 어리석은 거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이야기가 이제 좀 이따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기서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라고 하는데, 괴로움은 경험하다라는 단어를 의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것을 경험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것이 헛된 일이었느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서 기적도 행하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교회의 부흥을 맛보았는데 그것이 다 헛된 것이냐? 그걸 헛된 것으로 만드느냐? 그렇게 지적합니다.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해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데 그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냐 성령의 능력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냐 믿음에서냐. 우리가 행위에서 이런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거죠. 아, 내가 죄를 지어서 또는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아서 이것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많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필요한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냐 믿음에서 난 것이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행함에서냐 믿음에서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제 하루 동안 11조를 드리고 어제 금식했고 내가 어제 선을 행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는 거죠.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냐? 아니면 너희가 옳은 행위를 율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믿는 것이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거죠. 우리 자신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이런가? 6절 넘어가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아. 이거 15장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하나님께서 15장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죠.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땅에 있는 바닷가의 해변의 모래를 보아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걸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의롭게 하셨지.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가 할례를 받아. 할례는 17장에 나와요, 여러분. 할례 받기 전에 믿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할례는 17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거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행위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냥 믿었어요.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해당되는 요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도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위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예. 행위 때문에, 율법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의로운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신칭이 우리 신앙의 우리의 핵심적인 교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도 믿음으로 성취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약이 있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약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구약도 우리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구약에 행했던 많은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든, 다윗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을 통해 구약을 본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에도 적용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도 이 믿음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구원의 진리에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에서도 믿음이 흔들린다. 그것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는 흔들리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는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왜? 약속을 잘 안 이루어 주시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리석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꾸짖는 거죠.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예,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걸 우리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바쳤어요? 모리아산에. 왜 바쳤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삭을 바친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지난주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그 말하는 이방인이 유대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유대인 외의 사람들이 이방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을 얻는다.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갖고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내가 과연 복을 받느냐? 복을 받느냐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어진다. 예.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브라함에게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귀한 복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 복을 간구하며 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